네,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또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생명이지만 교회도 생명 공동체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올 한 해를 통치해 주셨고 저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또 그분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그분과 누렸던 교제를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에게 흘려보내고 또 교회에 오시면 교회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면서 생명 공동체로 1년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말씀한 이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감사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올해 돌아보시면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의 자녀이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단지 나만의 행복,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소속됨으로 우리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일에 어떻게 협력하셨는지 우리에게 또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감사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작은 순종과 보잘것없는 이런 모든 몸부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기에 우리 모두 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올해 어떠셨어요? 돌아보시면 어두운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요? 2000년 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도시의 소수인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그 빌립보 성도들의 소수는 도시 사람들과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도시의 소수인 성도들은 그들의 시점으로 30년 전에 팔레스틴 예루살렘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예수를 빌립보 도시 사람들과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저희도 주일 예배 때 종종 이 찬양하잖아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 사하셨네. 이 찬양 가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거든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 30년 전 팔레스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청년 그가 죽었는데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래요. 도시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은 청년은 정치범으로 반역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한 청년에 대한 평가입니까? 소수의 빌립보 성도들은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어서 내가 용서받았고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도시 사람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죠. 그의 죽음을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었죠. 이 빌립보 소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나서 빈 무덤이 되었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증인들도 많고 승천하신 그분이 지난 30년 동안도 우리의 왕이고 통치자이고 2000년 동안도 우리의 왕이고 통치자를 믿는 소수예요. 당시 도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제국의 왕이고 인생을 통치하는 주권자라고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도시의 소수의 성도들은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 이 노래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빌립보 성도가 고백한 이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는 소수의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과 우리가 가진 가치관은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인생 전체를 다르게 할 만큼 새로워요.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이 가정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잘 믿는 학생이라는 걸 알면서 조롱받은 기억이 오래 있나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저 친구는 예수에 미친 것 같아 라는 손가락질을 오래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런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십자가에 죽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고 죽으셨기에 나는 용서받았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고 올 한 해 동안 그분은 내 인생에, 내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앞으로도 주권자로 다스릴 분인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았는가? 바울은 2장 15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그러지는 거슬리는 로마 제국의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이 도시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너희 안에 있는 빛들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로마 제국의 세상은 어두웠고 삐뚤어져 있었어요. 바울이 볼 때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고 세속적인 세계관은 힘과 권력과 쾌락이 최고인 시대이고 곳곳마다 수많은 신상들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삐뚤어진 빌립보 도시에서 너희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흠없이 순전하게 살아가는 백성이고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라. 자, 비슷하지요. 로마 제국 시대에 소수인 빌립보 성도들이 살았던 것이랑 2023년 우리들도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 살았던 동일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빛을 비추었는가?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분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2023년이 끝나는 것처럼 인생도 끝이 있고 죽으면 끝이고, 도시 사람들 중에는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쩌면 다음 생에는 개로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이런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보는 삐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도시에 남아있는 소수인 우리들은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분이 창조자임을 알고 올 한 해를 살았고, 그분이 역사의 통치자임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진화론을 믿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은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하지, 주인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삐뚤어진 세상 속에 올 한 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며, 마지막 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진리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다가 12월 31일이 된 거지요. 그것이 빛인 거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올 한 해 살았기에 빛을 비춘 거지요. 세상은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어요. 물질은 내 거야. 내 힘으로 부동산 베팅하고 주식 베팅하고 비트코인 사고, 우리 친구들은 게임하다가 아이콘 돈으로 사서 뭐 등등.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진리가 마음에 있지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 힘으로 수고해서 받은 월급,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청지기 의식으로 한 해를 살았죠. 자, 이제 물어보세요.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한 해를 산 거예요. 돌아보세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할 때 되게 고통스러워, 다음 달 어떻게 하나 그랬을 때 물질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고, 통장이 얇아졌다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걸 죽이고 그랬다면 물질의 원리로 한 해를 살아오신 거지요. 빛을 비추신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왔을 거예요. 진화론을 믿으면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지요. 내 몸은 내 거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양성 무슨 성이 뭐 20몇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주셨지만 이성과 합리성이 최고가 되면 이 성이 뭐 2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해도 돼 라는 사상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 하고 싶은 대로 몸으로 쾌락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그렇게 2023년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많이 가져야 높아지고, 예뻐야 인정받고, 높은 데 올라가야 성공이고, 남들이 입는 뛰어난 유명 브랜드를 입어야 어깨를 펴고 살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베팅한 주식이 반토막 나면, 부동산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가진 거, 누렸던 명예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울해지고 급기 아닌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왜냐하면 세상의 정체성이 그거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잃어도 떨어져도 바닥을 쳐도 많이 가지지 않아도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이고 이게 진짜 정체성으로 올 한 해를 살았나요? 무너졌을 때 보면 알아요. 잃어버렸을 때 보면 알아요.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 때 빛이 비춰지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 형제님 집에 갔더니 벽에 붙어있는 시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한태윤 할머님이 진신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질그릇인 것은 약한 내가 깨어지고 갈라져서 내가 담고 있는 빛이 새어 나가게 하심이 아닐까. 태윤이는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질그릇이래요. 놀라운 비밀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는 일생 동안 질그릇으로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가 우리 안에 빛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려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걸 10대가 알아요. 지금 내가 깨어지고 갈라져서 빛이 아무리 새어나가고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빛이 있기에 고개를 들 수 있다. 자기는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내 안에 보배에 있은 빛은 무한정하게 쏟아진다는 걸 알아요. 이게 10대예요. 60대 할머니지. 그 다음 문장은 더 과감이에요.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께 가는 그날, 난 10대 때 이런 생각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완전히 부서지고 갈라져서 나의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빛이 내 주위를 비추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리 처참하고 비참한 전쟁터의 잔재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소망하며 질그릇처럼 부서져 가고 싶다. 이 왕 부서져야 될 것이면 아예 완전히 와장창 부서지고 싶다. 빛을 드러내고 싶어서. 올 한 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곳곳에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부서졌을지라도 오히려 부서지고 깨어져야 그 틈으로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빛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 안에 드러나겠지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협력했는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하면서 이 짧은 구절에 한 4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울이고요, 디모데이고요, 에바브라 디도이고요, 빌립보 성도입니다. 이 4부류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무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섬긴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한 일을 잔잔하게 풀어냅니다. 첫 번째, 감옥에 있는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믿음
빌립보 성도 너희 믿음의 재물과 빛으로 드러낸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하노라. 어려운 말이 전제지요. 이 전제는 2000년 전에는 짐승을 제물로 이렇게 제단에 바치고 나면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쳐진 제물 위에 마지막 헌신을 하지만은 피를 붓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이 소수의 성도들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과 섬김에 빗댄 삶 위에 자신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로마 감옥에 있지만 차가운 고통의 상황에 나의 믿음의 다름질이 너희로 인하여 헛되지 아니하고 감옥의 외로움과 고통의 수고도 헛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의 빗댄 삶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소수인 그들이 마음의 생명의 빛을, 말씀의 빛을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빛된 삶 때문에 자기의 고독한 감옥에서의 믿음의 다름질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수고한 것도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고, 지금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의 빛된 삶을 나는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돌아보세요. 1월부터 12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나요? 나의 가정을 위한 수고와 섬김이 오늘 행복하신가요? 저는 진실로 주중에 혼자 출근하면서 문을 열 때마다 제 입에 주님, 진짜 저는 행복해요. 이런 공동체를 주시다니.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행복한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꼼짝 못하는 처지인데 멀리 떨어진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메일로 소식을 좀 전하고 동영상 보내라 이러면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19절에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는데 너희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솔직히 젊어요. 바울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다음 세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연소하고 젊다는 것을 알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디모데의 연소함과 젊음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디모데의 신앙 경험이 짧고 성숙하지 못한 영역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위험한 지점이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빌립보 성도를 복음으로 돕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지에 대한 누가 좋지라는 이런 고민 속에서 찾아봐도 없는데 디모데가 눈에 띄었는데 디모데는 너무 젊고 주변 사람들은 디모데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에 세우려니 염려하고 있고 그런데 바울은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복음에 협력하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바울의 나이는 60세 정도 되었어요.
바울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을 알았을 거예요.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는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때 주동자가 누구냐면 복음의 핍박자인 바울이었거든요. 30년 전을 돌아보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될 가능성이 전혀 제로인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해방하고 핍박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갑하게 나타나서 바울을 불러 사역자로 세우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보세요. 30년 전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였는데, 아니 내가 지난 30년 동안 복음의 해방꾼이고 살인자인 나를, 박해자인 나를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셨어.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난 20, 30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30년을 달려온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적인 일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디모데는 젊고 연소하고 경험이 없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것처럼 디모데를 세우실 거야. 복음에 협력하는 일꾼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디모데를 불러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도 이것 아닌가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감동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복음의 찬란한 영광스러움이 전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까? 이런 고민 심각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인 복음의 찬란함을 알기는커녕 인스타에, K-팝 스타에, 누구의 메시지에 흥분하고 있고, 나는 눈물을 흘려 피를 토하고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연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몇 년 동안 저의 깊은 고민도 이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수할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찬란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깊은 질문이고 믿음의 걸음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에바브라디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바브라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은요,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게 하려고 에바브라디도에게 지원금을 주고 로마 감옥에 갔다 와라 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절이에요. 빌립보에서 파송된 에바브라디도가 로마에 도착하면서 여행 중이었는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되었습니다만, 에바브라디도는 바울의 사역을 도우라고 빌립보의 파송을 받았지만 오히려 병이 들어서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지점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디도의 사역은 열매가 없어요. 실패한 사역 같아요.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에게도 짐만 되어 보여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디도에게 최고의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25절, 그는 나의 형제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28절, 너희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가 돌아가면 그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줘라. 30절,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겼다. 바울은 디도의 연약함과 열매 없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함께한 군사이기에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실 때 우리 중에 에바브라 디도 같은 분이 있나요? 한 해 동안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는데 열매가 없어서 낙심한 분이요. 돌아보니 올해 실패한 것 같아 라고 절망해 계신 분이요. 한 해 동안 에바브라 디도처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는데 돌아보니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지쳐있는 분이요. 온 힘을 다해 내 주변의 연약한 교회 가족과 연약한 우리 육신의 가족을 돌보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요. 괜찮아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당신은 존귀한 형제이며 자녀인 거죠.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에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살펴보세요. 2000년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한 이 빌립보 교회 팀을 보세요. 부자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잘 모르겠지만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안 보여요. 제가 말씀드린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도자 바울,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 그 다음에 젊고 연소한 디모데,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병들고 약한 에바브라 디도, 거기에다가 빌립보 성도팀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가난하고 로마의 박해 가운데 출렁거리는 약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의 빛을 주셨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셨고 교회가 망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는 우리에게까지 미천한 나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도 복음을 노래하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모여있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팀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왜 부자를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부자신가? 유명한 자도, 뛰어난 자도, 올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출렁출렁했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을 말씀드리면 두 아이 직장 얻었어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 전에 어땠겠어요? 한 6월까지 큰아이는 군대에 있었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와 고민과, 둘째 아이 무슨 시험 본다고 두 번째 도전했는데 9월 달에 떨어질 것 같아 울상이지, 미래의 불확실성, 피곤한 시간이 더 길었지. 새로운 직장의 소식은 잠깐의 기쁨이고
처제의 백혈병과 이별과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식, 이거는 천국에 보낼 때는 하나님 병도 아픔도 없는 곳이지만 짧은 기쁨인데 그 병치레하는 몇 달 동안의 신음과 잠 못 자는 아픔의 출렁거림,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중에 보세요. 재정의 출렁거림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여기서 찬양 인도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섬기시고,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어떤 가정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자녀와의 10대의 어려움 가운데 계시고, 등등의 많은 골짜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들였고, 한 해를 돌아보면 각 가정들마다 다른 사연이 너무 많아요. 형통한 날보다 공고한 날의 지루한 반복이 더 많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빛이신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며 여전히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기도록 올 한 해를 사용하셨잖아요. 세 번째, 한 가지 감사입니다. 위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보잘것없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질그러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앞에 일상의 삶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 성도 여러분, 너희가 모일 때 그리스도 안에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여러분, 저는 여기에다가 작은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작은 겉면이나 무슨 작은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은 주님께 기쁨이 된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께서 무슨 작은 교제를 너희 안에 1년 동안 했느냐, 작은 긍휼을 베풀었느냐, 작은 자비를 베풀었느냐,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약한 지체들에게 너희의 손을 내밀고 작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느냐, 너희 손으로 위로의 손편지를 써서 보냈느냐, 위로의 전화를 했느냐, 누구의 필요가 기억나서 주중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했느냐, 이런 긍휼과 교제와 자비가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우리는 까칠한 죄인이라서 함께 모이면 다툴 수 있고, 뭐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허영으로 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을 가졌지만, 너희가 모일 때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다름 속에서도 화해를 이루는 것은 겸손한 마음인데, 그것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올 한 해 일상의 삶의 작은 순종에 감사드려요. 얼마나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에 공동체 모임을 하다가 누군가의 연약한 신음소리를 들으면, 누군가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면, 나도 바쁘지만 작은 긍휼과 작은 격려와 낙심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격려한 말 한마디, 함께 공감한 눈물, 이런 작은 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 사람들은 내가 무슨 큰 성취를 했지, 이것만 생각해. X, 아니.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보잘것없는 순종, 사소한 작은 일의 선행을 충분히 기뻐하세요. 부탁드려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원래 형편이 없었어, 너무 흠이 많았어, 자책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 흠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완벽한 순종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순종만 받기를 원한다면 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아브라함도 X, 바울도 X, 다윗은 문제야. 여러분,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작은 보잘것없는 몸부림을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아이들이 1살 때 걸음마를 뛰려고 비틀거리고 걷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쓰러지는데 에이 이놈 그것도 못 걷니라고 하는 부모를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걷다가 쓰러지고 걷다가 쓰러지는데 막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 걸음이 뭐 한 발짝 뛰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부모는 그 작은 몸부림에 놀라서 기뻐하고, 어느 날 달려와서 여보 우리 아이가 글쎄 과자를 옆에 있는 친구랑 나누어 먹었어. 와 대박이지 않아?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어떨 때는 막 조그만한 페이퍼를 갖다 주고 와서 여보 우리 아이가 4살짜리가 내가 볼 때는 지렁이 몇 마리 그려놓고 하트 그려놓고 옆에 사랑해 막 철자 다 틀렸는데도 아빠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얘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해. 육신의 부모는 자녀의 작은 몸부림과 순종에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독하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작은 순종과 몸부림을 기뻐하셨어요. 토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불행이 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 오해는 성도들이 한치의 실수도 용납함 없이 기대치만 높고 엄한 아버지의 감시하에 침울하고 단조롭게 십자가만 지고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여기는 오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엄하고 까다롭고 심하게 변덕스러워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감독관이 아니세요. 올 한 해 동안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실수와 약함과 무너짐을 지켜보셨고 우리의 등을 도닥거렸고 필요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으셨고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해 주셨고 그러다가 가끔씩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 그분도 일어나서 우리를 지켜보셨고 그러다가 가끔씩
한 번, 두 번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셨어요. 엄마로서 아이들 앞에 분노를 절제해야지. 밀려오는 원망과 짜증이 있을 때마다 의지적으로 방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순종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엄마인 여러분을 기뻐하셨어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멀어져 있나 고민하면서 아침을 깨우겠다고 결심하고 자명정을 맞춰놓고 배우자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몸부림친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남자로서 쉴 권리를 빼앗기면 힘들어서 죽겠는데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배우고는 그래, 내가 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생각하면서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핸들을 붙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숨호흡을 크게 쉬고 기도하고 들어갔다면 아들과 딸과 관심도 없는 그들 앞에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놀아주고 훈육을 한 이런 몸부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즐거워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오해하지 말라고요.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의 곤고한 날을 아는데 몇 주 교회 안 나와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도 복음 때문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챙기고 찬양을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방송 PPT를 넘기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집을 오픈하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이런 모든 작은 몸부림들이 내 안에 내적인 싸움을 거쳐서 나를 보호해야지, 나를 지켜야지라는 질그릇을 깨트리고 나서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이 보배 안에 빛을 비춘 거지요. 그런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2024년을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했을 때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를 사용해 주시는 특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의 질그릇 안에 빛이신 생명의 말씀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